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친절과 사랑의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배웠습니다. 물론 다 배운 것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서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믿음을 주제로 해서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믿음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현실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좀 이렇게 벗어놓고 보면 진짜 우리의 예배는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과 그리고 영광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또 예배드리는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먼저 간 이들을 데리고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 비전이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나름대로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영토라는, 국토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땅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통치의 원리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주님이 정의하시나요? 내 마음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 근심으로부터 떠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 평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은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친절과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짜 예배는 뭐냐? 형식을 갖추어진 예배도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봉독할 때 성경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아주 집중해서 성경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지나친 오해와 그릇된 생각으로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 참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학교에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고, 이 육성회비에 따른 참 슬픈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작가 이철환 씨가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성회비에 관한 아주 감동적이고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초등학교 시절에 육성회비를 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육성회비가 거치는 시기가 지나면 항상 학생들에게 육성회비를 내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앞에다 세우고 때로는 뒤에서 벌을 주고 체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역시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얼굴이 빨개져서 선생님의 호명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밖에는 없었어요. 자기 반 안에 육성 예배를 내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늘상 자기가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그날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영수라는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웅성웅성했죠. 왜? 영수라는 아이는 집이 괜찮게 사는데 저놈이 육성 예배를 갖다가 어디다 띄워 먹었나? 뭐 바꿔 먹었나? 왜 일어나지? 그래서 그날 그 반에 주인공과 영수가 육성 예배를 내지 못해서 선생님에게 이제 꾸중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선생님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어? 그러나 주인공은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찢어지도록 가난했기 때문에 육성 예배를 언제까지 낸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호통을 칩니다. 언제까지 낼 거야?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오라고 할 거야. 마음에 근심이 더 생긴 거죠. 왜? 부모님 그러지 않아도 부끄러운데 부모님을 또 선생님이 오라 가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선생님들은 배가 아파요. 왜요? 요즘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거든.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왕이었어. 왕.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자식 육성입이 못 내서 선생님이 부르면 정말 지구력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부끄럽게 이럴 데 없고 싹싹 빌어야 됐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됐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결국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화가 나서 오늘 우리 반 청소는 니들 둘이 해.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영수하고 주인공이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영수는 청소를 하는데 너무 즐겁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도 없이 말이죠. 주인공은 지금 벌을 받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 영수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영수한테 물었어요. 영수야, 너 오늘 왜 일어났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영수야, 너 왜 일어났어? 너네 집은 살만하잖아. 너 육성입이 냈잖아. 그랬더니 영수가 주인공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혼자였잖아. 얼마나 외로웠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 내가 친구해 주려고. 그랬더니 주인공이 다음 주에도 또 청소를 할 걸 이랬더니 영수가 말합니다. 그깟 청소쯤이야. 우리 신나게 청소하자.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타적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이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일 거예요. 너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홀로 외롭게 홀로 고통받는 것, 그것을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죠. 그것이 이 주인공에게는 그게 얼마나 그의 마음에 큰 여러분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었겠어요. 평생 아마 영수라는 친구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친구 하나 갖는 것을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이런 삶 저런 삶을 또 이런 거 이곳 저곳을 기울이며 친구 찾아 헤매는 게 아마 우리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냥 그렇지,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이 코너에 몰리고 고통스럽고 캄캄하고,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발 그냥 소설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그냥 성경이라고 그냥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런 박해받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에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용기를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함께함은 영원히 함께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이런 믿음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이겨내고 고통을 극복해내는데 엄청난 에너지,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엄청난 용기를 얻었어요. 왜?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함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에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4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신뢰할, 우리가 믿으면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바로 신앙의 위험을, 또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언제나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반석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가? 여기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 가르침, 소위 말하면 유대 종교 율법적인 관습이나 전통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나 이방 종교는 특별히 이 성결, 거룩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그것이 언제나 그들을 때로는 옥죄이고 때로는 속박당하고 때로는 규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에 관한 거였어요. 음식,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다 생각했던 게 과거에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은 세균에 감염된 것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을 먹든 그 먹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유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배설되는 거다. 그러니 100만 원짜리 식사를 먹든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먹든 몇천 원짜리 식사를 먹든 그 식사는 다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굳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것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옳고 그름은 주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깨닫느냐, 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두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9절에서 말하는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곧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배경을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을 외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물리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나 이방 종교가 명하는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결코 마음과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앙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점점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정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는 율법의 준수는 단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일 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믿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좀 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구약의 제사와 관계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설명해 주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의 한계,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옛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잡아서
제단에 드려지면 나머지는 영문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왜 먹지 못했는가? 왜 참여하지 못했는가? 먹을 권한이 왜 없었는가?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에 밖에 나가서 태워버려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실천함으로 행하셨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예배가 제한적이고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래서 그 음식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율법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터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친히 제단에 피를 흘리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죽으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지셨어요. 골고다는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골고다는 성 밖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언덕을 넘어와야만 했습니다. 성문 밖에 있는 겁니다. 성은 언제나 거룩한 곳이죠. 성은 자기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서 과거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그 더럽혀진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나머지 것을 부정하다는 것을 성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이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 결국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영문 밖이라고 하는, 소위 성 밖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그들이 자기들의 영원한 삶을 그곳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인들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이죠.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 밖에 나아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신 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그것은 음식이 되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의 전통적인 성만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나눌 수 없었던 것, 이제 우리는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트랜스포머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그래서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을 추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1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받는 그곳, 흔들리는 그곳,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늘 그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상처만 주는 그곳,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영원히 붙들려 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성도들의 삶이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그냥 소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실제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1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실제가 되려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경험자죠. 무엇을 경험했어요? 누구보다 앞서서, 세상 사람보다 앞서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토나 영토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의식과 가치와 체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받는 거죠. 성령이 이것을 늘 도와줌으로써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경험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증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거짓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고, 내가 선경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의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호세아 1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스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제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우리의 인격적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의식적인 삶이지, 다른 걸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감사의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겁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만 만족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때 선을 행하면 어떤 겁니까? 선은 성경을 볼 때 항상, 물론 세상적인 선은 착할 선입니다. 착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준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나눠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줘야지요. 뭘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리얼 크리스찬이잖아요. 살아있는 크리스찬.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경험한 선 경험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줘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물질도 나누고 떡도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악이 다툼을 하고 세상에 흔들리는 나라를, 그것 불안전함에서 두려움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나눠줘야죠. 그것이 진짜 예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는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 갈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마치 경성할 자, 내가 대신 갚아야 될 자,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아야 될 자, 그러한 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안에 이런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한 주간도 선함으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